2025년 원단 메시지 1강 말씀입니다. 새뜰 빛의 성전 회복 나의 망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로 부교육자들의 헌신 때문에 지금 세계 복음화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서 24 기도할 때 주셨던 답이 3가지 뜰입니다. 해외에 나가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 구설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 듣고 분석해보면 거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딱 기도 제목, 언약 잡은 것, 전도만 얘기하는 사람과 오래 영적 소통을 했습니다. 오촌종족 살리자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촌종족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많은 증거가 오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이나 회사에도 많은 극단적인 말이나 분열을 계속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서 4장에 수근수근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잠언 6장 2절에 내 말에 내가 얽혔도다. 혀는 잘 안 보이지만 큰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정말 안다면 굉장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겠죠. 또 참 재수 없이 이상하게 축구 해설하는 사람의 말도 보이지 않게 선수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또 굉장히 빠른 상대 선수의 동작을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우리나라 선수에 대해서 순발력 많이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해설하고 끝에 우리 선수가 이기니까 잘 참았다라는 권투 해설가가 있었죠.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높이에서 헤아리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상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는 나의 시선을 점검해보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더라고요. 이런저런 문제인 것 같고 위기인 것처럼 보이나 또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지 싶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앞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권투 해설가처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자 싸운 이 오래된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 이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강대국,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많은 여론들, 이런 것 속에 사단이 역사하여 어둠의 세력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도 그래 했죠. 이때 빛의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강대국이 막 눌러도 대책이 없을 텐데 전 세계에 한국에 일어나는 억울한 것을 알리고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만약 이 서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일찍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날 뻔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3가지 뜰, 중요한 3가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두고두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빛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빛의 세력으로, 빛의 망대로 불렀구나. 위기와 재앙이 들이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선교사님들을 미리 심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에 이런 선교사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가지 뜰, 빛의 망대, 빛의 세력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우리 충만교회를 불렀구나. 우리 전도자, 우리 단체를 하나님 불렀구나. 렘넌트를 불렀구나. 이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 속에 창조의 빛이 비치니 이길 수밖에 없죠. 말도 못하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사야 6장 60장 1절 2절에 노예에서 포로에서 또 영적으로 완전 사로잡힌 데서 해방시키는 여호와의 빛 이미 임해 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라.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빛의 망대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뜰로 강대국에 짓누르는 또 흑암 사단 각종 우리나라가 저주 재앙 평생 영원히 노예 포로 속국 생활했어야 될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거죠. 미신, 무속, 점술, 가난 또 근대화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옛날의 틀 이걸요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교육도 일어나고 병원도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실 인생이 이 저주재앙 어둠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5천 종족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 237 나라가 이 상태에 있다. 과거에 복음 전했던 미국과 유럽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했던 역할처럼 다시 렘넌트가 일어나 우리 전도자들이 일어나 237 나라 5천 종족의 세 가지 뜰을 심는 역할 이 빛을 비춰주는 역할 하라고 우리를 불렀구나. 우리 단체를 불렀구나. 우리 교회를 불렀구나. 이 일이 하나님이 끝까지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빛의 세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역사가 발악을 할 수밖에 없다. 사단이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사단은 누굴 공격하겠냐? 누굴 막겠냐?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빛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의 막내로 나를 불렀다면 우리 교회를 불렀다면 우리 단체를 불렀다면 그 어떤 거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 빛을 누리고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 가지 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때 우리나라에 새 뜰이 생긴 것으로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다. 이게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세 가지 뜰이 구체화됐잖아요. 이게 실제로 빛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 앞으로 TCK, 다민족,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것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렘넌트들이 다 자기 나라에 이 선교사님과 같이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새 뜰이 있던 다민족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그 당시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일본이 러시아,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참 다행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오고 있죠. 그 선교사님들이 세워줬던 복음 세 가지 뜰이 이제는 변질되고 빛의 망대가 아니라 종교의 망대,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의 망대, 교권의 망대,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막는 신학, 교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혼합주의, 다원주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이제는 인본주의 망대 현장이 되고 그런 계명대에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100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학교와 병원 세워 렘넌트 운동을 했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어둠이 힘쓰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자, 이렇다고 볼 때 세 가지 뜰을 모르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세 가지 뜰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그 세 가지 뜰을 다른 종교가 다른 세력이 혹은 3단체가 먼저 선점했다면 어땠을까요?
근대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근대화의 주역이 돼버렸어요. 근데 필리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보면 그 당시 프리메이슨들,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근대화 시켜버려요. 다른 단체들이 먼저 세팅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계 제2번째로 미국에 이어 선교할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성경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회복되어 다시 237 나라 5천 종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뜰을 복음 가진 주체가 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미래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3단체가 이제 세 가지 뜰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흑암을 심는 새들이냐, 재앙을 퍼뜨리는 새들이냐, 이 복음 빛을 비출 수 있는 새들을 정말 세우느냐,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새들 빛의 성전 회복, 이것을 위한 나의 막내. 새들이 있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왜? 새들이 있어야만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빛의 성전 회복을 위해, 그렇다면 시작은 나잖아요. 나는, 나의 망대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로 시작해라. 겁내지 말고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델이 되고 주역이 되라. 여러분을 알아줄 사람, 진정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남은 자는요, 복음 다 사라지고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는 시대에 재앙 맞고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지키는 자가 너무 없는 시대에 복음을 위해 나를 남기셨구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쓰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가야만 하는,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는 그런 입장. 근데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바울도 그 길을 갔고 교회사 속에 남은 자들이 다 그 길을 갔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 이 복음을 위한 남은 자의 기도 속에서 누려지고 확인되어질 때, 그게 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격이고 영광이고 감사하구나. 아무나 이 길을 가는 게 아닌데 복음을 위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만큼 복된 길, 축복된 길이 있겠습니까? 이 정체성과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위축되잖아요. 막 이단, 공격, 누명, 억울한 일, 이거 아닌데 다 해명하다가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건 딴 것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도 그 길을 간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근데 그게 한 알의 밀알이 전체를 살리는 희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요, 이 복음 운동하는 그 전도자와 렘넌트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시대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복과 힘을 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 24, 25 영원하라. 이걸 놓고 무조건 어디서든지 24가 기준이다. 그러면서 시간표를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기다리면 반드시 25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합쳐져서 결국은 남는 건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생명을 보존하고 언약이 후대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혈통이 보존되도록 하는 그 후대를 남기는 걸 놓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걸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단순히 자기 합리화가 아니잖아요. 그건 영원한 작품의 인생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합쳐져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 세계복음화를 해왔고 앞으로 더욱더 해나갈 것입니다. 모슬렘이 하는 정시기도나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그런 회당 기도나 또 절간에서 하는 108배 그런 식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막 결단해가지고 한 번 하고 마는 이게 아니라 24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어떤 상황을 직면하는지 24 묵상될 수 있고 읊조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영원 속에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이 기도 누림 속에 있으면 건강과 모든 것이 회복된다.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선다. 교회 안에 렘넌트도 일어나고 다민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2025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죠. 새 뜰을 이루는 엄청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키다. 2025년 이제 이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는 겁니다. 아, 새 뜰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인도와 역사, 그걸 중심으로 봐야겠구나. 그걸 중심으로 인도받아야겠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성육신과 구원도 의미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민족이 살아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없던 시대에 가장 먼저 새 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렘넌트들이 군데군데 일어나도록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후대를 키웠다. 그리고 병원을 세워 치유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새 뜰을 통하여서 사실은 근대화도 되고 복음화도 되어 이렇게까지 왔다면 새 뜰이 뭐냐?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키가 뭐냐? 복음 가진 그 주체가 종교와 3단체와 흑암에 빼앗겨버린 새 뜰, 이 빛의 망대를 반드시 회복하고 심어야만 그 나라를 실제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뜰이 뭔지 눈 뜰 때 빛의 성전이 회복된다. 본론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올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내 안에 이 세 가지 뜰에 말씀의 망대가 먼저 서야 된다. 임해야 된다. 어떻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7망대로 내게 역사하옵소서. 이 힘으로 보좌의 여정을 가고 군데군데 보좌의 이정표가 서도록 하자. 5천 종족 숨은 인재들이 이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몰려오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각자가 성도 각자가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래서 세 가지 뜰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 기도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777 이 기도로 먼저 교회 안에 세 가지들을 세워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 어머니가 이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에게 심어줬습니다. 본인도 사실 다 모르고 그냥 말씀 따라 했을 뿐일 것인데 상상치도 못한 일, 세계를 뒤집는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2명의 TCK가 오잖아요. 이 렘넌트들에게 그걸 심었는데 앞으로 지금 미얀마 국제적인 문제인데 30년 뒤 미얀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50년 뒤 미얀마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가 또 그 제자들이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되게 사실적인 우리 미리 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누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을 때 선교사님 와서 소망했어요. 이 조선이 어둠의 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곳에 빛이 임하여 이 나라가 세계에 복음하는 나라가 되도록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문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걸 미리 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0년 만에 우리나라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정말 2025년부터 더 구체적으로 찾고 누려야 될 기도, 마치 모세 어머니처럼 우리가
모세를 맡겼을 때 애굽이 이렇게까지 뒤집어질지는 몰랐어. 그래도 이 후대를 통해 뭔가의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할 거야. 그런 확신과 언약을 잡고 모세 어머니가 기도하고 사역하지 않았겠어. 세 가지 뜰을 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빛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모세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8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걸 교회 안에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왔더니 다민족들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종족, 자기 민족의 어려움, 문제, 영육 간의 문제, 재앙, 영적 문제, 12가지 사단의 전략 딱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역사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후대를 살릴 수 있어. 이 확신을 갖고 탁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요, 매주 매일 이 후대들이요 탁 찾도록 만드는 이 사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도단성을 하나 딱 세팅했는데 거기에 전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도자들을 딱 일으켰는데요, 전국에 렘넌트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 그런 도단성 후대들이 정말 일어나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가 일어나게 만드는 일에 깃발드는 하나님 도단성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세상과 3단체와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만큼 정말 300% 응답으로 미리 준비되어 가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의 미래 주역으로 파송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 우리의 후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그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이사야를 통해 미리 언약이 다 놓쳤는데 그 미리 언약이 전달된, 기억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렘넌트처럼 그들은, 특히 다니엘은요, 왕 앞에 그냥 말씀 따라 심부름했는데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왕이 근심 걱정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버렸어요. 저는 여기서 키워드를 잡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했는데 상대에겐 치유가 되었다. 하나님, 저 2025년에 치유의 방향을 이렇게 알리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 심부름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에겐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키워드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바울을 보면 제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 16, 19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그 현장에서 이방인의 가민족의 망대를 세웁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의 망대 만들 때까지 어떤 때는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그게 먼저 세팅될 때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산업, 렘넌트 학업 속에 이 이방인들 다민족의 망대가 서게 기도하라. 또 누구도 못 고치는 영육 간의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망대가 섰다. 그리고 사도행전 17, 18, 19장에 회당을 가서 로마를 목표로 후대를 미리 준비했다.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이죠. 내 안에 먼저, 교회 안에,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한 빛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빛의 성전, 여러분의 산업이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을 현장 지교회로서 내가 있는 그곳이 세 가지 뜰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한 나의 망대가 빛의 망대로 바뀌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거기 이제 3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의 망대가 빛의 망대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내 망대는 어쩔 수 없이 내 수준이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해왔던 그 옛날 망대가 솔직히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파수꾼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라는 이 정체성, 이걸 늘 묵상하고 의식하면서 이 기도를 회복하는 2025년이 꼭 돼야 된다. 첫 번째 1강에서 주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 뇌도 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호흡도 같이 해서 집중하라. 기도할 때 칠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만 계속 이 내용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교회 안에 현장에 새들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승리다. 딴 힘이 아니라 늘 이 기도의 힘으로, 다른 행복이 아니라 이 기도의 행복으로, 다른 답이 아니라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누리는 것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강대국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상치 못한 일이, 출애굽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로마가 뒤집어졌다. 바로는 피제사를 못 알아듣고 비웃었는데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우리가 가는 어떤 이 길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길로 가지? 근데요,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위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그 길을 가는 게 애굽을 뒤집는 것입니다. 또 포로가 될 때 다른 걸로는 안 되니 임마누엘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 상상 초월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리고 완전히 복음 가로막았던 유대인의 망대는 박살났다. 그 로마가 복음화 되었지 않냐.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떤 장례식 뒤에 도구를 모아놓는데 들어갔는데 잠시 쉬었는데 위생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병에 걸려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다. 또 몇 년 있다 부인이 한국에 와서 복음운동 하겠다라고 선교사로 왔다. 또 어떤 처녀 선교사들도 한국의 토질병을 이기지 못하여 병들어 20대에 죽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냐?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역사의 증거가 우리에게 남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한국이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을 받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 여러분의 작은 사역과 기도, 이건 빚지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꼭 이 1강의 기도를 회복하라.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이 정체성, 하나님 이 기도 누리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먼저 말씀으로 내 안에, 교회 안에, 나의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냥 모든 흑암 재앙 막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망대가 빛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